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신 또 이 수련의 마지막 날을 맞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잘 박힌 몫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도 깨달음이 되어 우리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바르고 온전한 진리를 찾고자 주님 앞에 허락하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참된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모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기까지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심과 참되심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예. 이 산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곧 기름진 것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이 연회는 기쁨의 잔치, 축제, 모든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기쁨의 잔치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연회를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주님의 그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인도를 따라서 그 골수에 사무치도록까지 주님께 아버지께 순종으로만 사신 주님의 생애를 말씀하시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고 배우고 있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맞는데 성자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신인 양성 일위로서 함께 오셨습니다. 함께 오셨다, 하나가 되어 오셨다, 정확한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희생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서 희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인 양성 일위로 오신 것이라. 9절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죠.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뒤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 연회를 당신의 살과 피로써 베푸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진 분은 여호와가 아니죠.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친히, 몸소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입니까? 대리가 아니잖아요. 직접이잖아요. 직접. 사람이 볼 때는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그 내면에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서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서셨다는 표현도 어쨌든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생각이나 소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의 소원, 우리로 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된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은 또 무엇을 따라서 된 것인가? 예수님의 영의 소원을 따라서. 인간적인 구조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영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우리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천사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의 영보다도 더 온전히 하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여튼 어떤 영적 존재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마음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든 천사든 우리 영이든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악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의 인도만 받습니다. 당신의 영이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신인 양성 일위라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인체의 구조상, 사람의 구조상 표현했을 때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은 곧 누구신가?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오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직접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몸이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소원이 예수님의 영의 소원을 따라서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의 소원이 영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이 피를 흘리지만 우리의 영이 내가 피를 흘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이 피는 우리 마음도 못 흘립니다. 피는 몸만 흘리게 돼 있어요. 왜? 영혼에게는 피가 없잖아요. 몸에만 피가 있잖아요. 그 피는 몸이 흘리는데 우리 몸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 마음이 내가 피를 흘렸다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내가 피를 흘렸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도 나고 우리의 영혼도 나고 우리의 몸도 나기 때문에 그런 이치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성경적으로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뿐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되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믿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의뢰를 하셔서 성자 하나님에게 일임을 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일반적인 구원 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여호와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씀이 없다면,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없다면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구원자는 여호와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무엇인가가 여호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인 양성 일위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차지하고 있는 신성의 부분이 되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곧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돼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이라고 알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배울 때까지만 해도, 신학을 하면서 배울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도 그렇게 믿었다고 했지만 설명에 있어서는 양태론적인 설명을 했지, 믿는 것은 신학을 제가 입학을 하고 제가 신학을 18년 동안 신학을 했거든요.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학을 저만큼, 신학교 4년 신학교를 저만큼 오래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8년 만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시골교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제천에 3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3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 제천은 도학교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왔는데 1학년이죠. 1학년만 하고 이제 2학년부터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를 하자고 하니까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다른 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키워봐야 전도사님, 이게 이치가 안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치가 안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은 와봐야 전도사님 어차피 떠날 건데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 안 맞아요. 그죠? 내가 있든지 떠나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상처를 주는 목회자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는 좋아했는데 그만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마음의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 광고 시간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00명, 성도가 100명이 되기 전에는 공부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선포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 옮기는 2000년까지 결국 신학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에 가서도 또 갈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못 가고 있다가 그래서 2004년도부터 다시 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신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나? 근데 어쨌든 신학을 그러니까 2학년을 하기 전이죠. 2학년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있을 때에도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태론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단적인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한 분이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을 그때도 30년 전에도 가르쳤습니다. 그 깨달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면서 확립을 하고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삼위 세 분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말씀하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두 분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으면 좋겠는데 두 분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거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왜? 하나님의 일곱 영이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일곱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왜 일곱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고 이미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분히 양태론적 설명이었다. 이제 그 설명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에게 위임시키신 것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시킨 것은 다른 하나님에게 위임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위임했다라는 말은 준다라고 하는 말은 A 하나님이 B 하나님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신 예수님의 인성이신 그리스도께 그것을 위임한다. 준다. 또 보낸다 하는 것은 인성을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흘린 피는 아버지 하나님이 흘리신 피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신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인 양성 일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좋겠다,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은 배격이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성호는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한쪽적인 의미가 참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왜? 약속을 이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계약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참되신 분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에서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정확한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예수 세 글자입니다. 예수. 근데 이거를 빨리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런데 이 헬라어로 예수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뜻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왕이 누군가? 우리에게 왕이 누군가? 여호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아니고요. 그런데 왕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는 말이지, 이게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아닌데 왕입니다. 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하셨는가?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약속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약속된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호세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 아버지의 별호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어떤 의미인가? 한쪽적 의미는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전능자다. 모든 힘,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는 분. 엘로힘.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걸로 그냥 개념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힘이다. 나는 너희 권세다. 나는 너희의 능력이다.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내 권세는 여호와시다. 내 힘은 여호와시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믿게 하시는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유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엘로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한글로 나타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면에서 유일신을 가리키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느끼기가 힘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 유일하신 분이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시라.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전능자를 나타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우리 은희 집사님이 우리 현지 집사님이 우리 은우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차은우, 김은우 말고. 예? 사랑하죠. 차은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괴한이 한 5명 정도가 총을 들고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현지 집사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차은우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겠죠.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능력은 저 사람들을 못 이겨.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물론 차은우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유가 적당하지 않은데 병아리 5마리가 들어왔어요. 차은우가 병아리를 겁내는 병아리 겁 안 내겠다. 좋아하겠다. 차은우 무서워하는 게 뭐 있어요? 바퀴벌레? 벌레 뭐 싫어해요? 거미? 뭐 싫어해요? 빨리 이야기해야 돼. 곱등이? 네. 곱등이 5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있어. 겁을 낼까 안 낼까요? 아이고 엄마도 겁나는데 참 문제가 있네. 전능자가 아니라서 그래. 참 그래서 적당한 비유를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드린다면요,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겁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힘 없는 분이 함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모든 힘이 있다. 나 외에는 힘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힘이 있다고? 아니야. 그 힘도 내가 준 것이야. 그가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뺏으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 그런데 우리는 사람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덩치 큰 사람, 김명수 집사님이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제가 겁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크니까 2판 4판 죽기 살기로 싸워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그 유일신이라는 것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아들의 별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한쪽적인 의미로 구원자라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한쪽적인 의미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구원자인가? 여호와와 동일한 구원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로 화목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신받은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분의 영이신 그분의 신성이신 여호와시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렸는가? 이상하다. 이분이 왜 여호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이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에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여호와시다. 왜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신학적으로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고요. 성자의 이름은 예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무조건 아버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만 하나님으로 딱 믿어야 되지. 고린도전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지만 많은 하나님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포함한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누구?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아닌데 자꾸 이게 그런 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덥석 받아 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어려운 말입니까? 확실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아버지시다. 이게 뭐 빙빙 돌려서 하는 말 아니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흩어리는 사람들의 역사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2강은 마치고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전체적인 주제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빼놓고 넘어왔네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네, 이 말씀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후,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계획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창세전 그리스도를 낳으심이 또 그 그리스도를 낳으심 이전에 구원 계획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말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그것이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인지, 누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것인지 그것도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서로 그리스도를 낳은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영원한 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낳으시고, 그 일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범죄는 예정에서 벗어난 발생이 아니라 예정대로 정확하게 진행된 그런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 시기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때에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가 딱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하신 때에 죽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1초도 하나님 정하신 때 이전에 먼저 죽을 수 없습니다. 딱 정하신 때, 너는 예를 들어 가지고 3555년 6월 8일 오전 11시 28분에 죽어라. 몇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100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150 예? 1000몇 년입니까? 2555년이라고 안 했습니까? 3000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 세상은 완전한 세계가 아니고 완전한 세계를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준비 단계. 이 세상이 완전한 세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세계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없어질 세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천국을 위한 설계 속에서, 천국에서 살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의 결과는 의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는 하는 이것을 지금 교육시키는 교육의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훈련소, 군대를 간 사람들이 훈련소에서 실제로 훈련을 하면서 진짜 정예의 병으로 거듭나지는 것처럼, 자라가는 것처럼, 어쨌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그때에는 누구의 간섭 없이도 진짜 자유의지라고 해도 될 만큼, 어쩌면 그때에는 진짜 자유의지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진짜 자유의지를 주시고 감사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조건도 있지만 진짜 자유의지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주신다고 지금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절대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 속에, 천국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각인이 되는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각인이 되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뜨거운 걸 몰라요. 불을 몰라요. 뜨거워. 근데 진짜 뜨거움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뜨거워하니까 겁나는 것인 줄 알고 망설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진짜 뜨거운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까?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경험. 이게 뜨거운 거구나 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 이게 영원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교육기관으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예정과 계획과 그 주권과 섭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은 천국에서 사는 백성들이 그때 본심으로 스스로 원해서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의와 선을 행하는 그 길을 영원히 행하게 하기 위한 교육의 기관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걸 잠깐 만져보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어차피 제 네. 구원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그 사람을 정하신 것도 사실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가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도 천국하고 싶다 하는데, 멸망할 사람들은 소원과 달리 멸망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죄를 짓고 싶어서 멸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제일 큰 것은 지금 우리가 주제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나 그 전제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하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어쨌든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죄를 짓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에 그 회개를 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이미 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실 만큼 예수님의 모든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예수님의 모든 헌신은 그건 다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당신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못 느끼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표현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녀가 막 두드려 맞고 통통 부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기 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우리 개인 사람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곁길을 갈 때 우리의 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면서 시편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낭망하여 하는고 좀 그러지 마라. 나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낭망하니? 왜 그렇게 낭망하니? 영이 영혼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탄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의 영은 탄식하고요.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 우리의 영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신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그대로 느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몸소 체험하실 수 없는 분인데 왜? 영이시기 때문에 몸소 체험하실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환난을 무엇을 통해서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장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자의 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인 거예요. 예? 내가 내 아들을 어떤 사람 저 사람 좀 힘든데 가서 좀 저 사람 좀 도와줘라. 그래서 내 아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요 내 사랑보다는 내 아들의 사랑이 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안 돼서 저 사람 좀 가서 도와줘라 했는데 내 아들은 거기 가서 진짜 생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쇠가 빠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다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이 더 큰 겁니까? 보낸 아버지의 사랑이 큽니까? 가서 일하고 있는 그걸 모두 감내하는 아들의 사랑이 큽니까? 아들의 사랑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과 동일합니다. 이치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버지가 흘린 피와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 못 흘리셔요. 피가 없는데 무슨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건 내 피다.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의 소원에 따라서 흘려지게 된 피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네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피 흘리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 그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저도 그게 대해서 좀 까만 면이. 아니 그것을 예전부터 계속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오늘 아니 죄의 책임이 예. 그러면 지훈 선생님이 질문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리사죄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대리사죄가 아닙니다. 신인 양성 일위라고 하는 구조의 원리가 대리가 아닙니다. 친이고 직접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고요. 내 영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내가 옥수수를 먹는다. 이거는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내 영의 소원이에요. 예를 들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 그럼 그건 마귀의 소원일 수도 있죠. 어쨌든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지배를. 그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리고 고생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고생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누구의 소원인가?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 근데 단순히 아버지가 소원해서 내가 이렇게 소원하니까 네가 고생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인 양성 일위 이것을 수없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사모님이 그게 답답하다는 게 아니시죠? 그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예. 죄의 책임이 제 책임에 하나님께 대해서 예. 왜 지훈쌤이 아까 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또 계획을 하셨냐는 거죠. 그런 배경이 그래서 제가 그런 면도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안 지신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지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것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분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을 지셨고 그런데 요런 것들을 이런 현상들 우리가 죄 짓는 현상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억압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감사도 찬양도 모든 의의 생활도 다 자원함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그 나라에서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의를 행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고 희미해서 잘 모르지만 그날에 가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 가면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건 안 돼. 큰일 나. 이건 멸망이야.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에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 해야 돼.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리니까 네.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다가 그 나라에 가서는 어쨌든 장성한 상태니까 자유의지를 줘도 자유의지를 줘도 그러니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때는 주권이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셔도 그때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범죄한다면 완전한 회복이 없어요.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것이 큰 사랑이라는 걸 좀 지금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 사랑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사랑, 따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과 범죄도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할까? 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GSM.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쨌든 다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제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시는 것도 다 은혜고 사랑인 거를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까 지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죄를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쨌든 뭐 멸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니까 그 책임은 내가 질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들은 대로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 있는 것이다.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택해 주신 것도 어쨌든 그 자체가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못 받을 사람은 그냥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네.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멸망할 사람은 결국은 못 받습니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편으로 네. 감사한. 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이것도 제가 번호를 잘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걸 제가 하나 아침에 적으면서 프로젝터를 만들면서 빠졌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16절도 이제 읽을 겁니다. 다음 순서에서 하나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하는 멘트를 분명히 했는데 예,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예. 제가 15절이 맞고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여기 제목은 일단 그렇게 또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멘. 이분이 창조자가 하나님 곁에서 여호와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옆에서가 아니라 신인 양성 일위로서 창조자가 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8장 4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 나서 왔다. 잠언 8장 2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바 되었는데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오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면 우리 별거 없네.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일단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위해서 나셨는가? 성도를 위해서 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예정되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정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는데 아버지께로서 나셨는데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취임을 받았고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 봐라. 결국은 우리한테는 주는 거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다 돌아가지. 우리는 이익 보는 것도 없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만물보다 귀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해서 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신의 삶이 다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 성도를 위하시는 예수님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거의 대부분 요절로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삶도 버리시고 행복도 버리시고 모든 것 다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체휼. 죽음도 죽음 다 저 죽음을 그걸 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것도 맛보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정말 대단하신 것이, 우리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개인에게 있는 질병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깨닫고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는데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인데 그걸 다 기쁨으로 감사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맛있는 음식을 차렸어요. 자녀들이 다 닦아 먹어버렸어. 난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맛있는 걸 만들어서 또 차려놨더니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닦아 먹었어요. 두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먹었는데 나는 배가 고프지만 괜찮아. 또 차려놨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닦아 먹었어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사실은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짐승도 보면 남기는데. 제가 개를 보고 놀랬다니까요. 개가. 그런 개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맛있는 걸 주니까 물고 가는데 저는 그게 지가 먹으려고 물고 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걸 새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새끼 앞에 놓고 새끼가 먹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와서 먹는 거예요. 물론 새끼가 양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승보다는 낫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들이시고 속전으로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버리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이 말씀은 하영이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때에도 전체의 소원과 전체의 삶이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좀 편하게 계실만 하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살면서 이룰 구속 다 이루고 대속 다 했는데 뭐 지금쯤이야 뭐 내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날 보고 덜 뭐 어쩌라는 말이냐. 충분히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도 주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간구도 모자라 가지고 변호를 하십니다. 간구하는 것도 클 수 있지만 이 변호하는 것도 큽니다. 왜? 간구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좀 부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변호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또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이 대언자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또 정통 신학자들 중에서도 보혜사라고 해석을 하면서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서성이다. 이렇게 보혜사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 속에 들어가니까 죄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수가 합당한 형을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사는 가르치는 서성사가 아니고요.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의 저 죄를 뭐라고 변호합니까? 내 피로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는 내 피로 다 씻었습니다. 저들을 점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변호하는 것.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것을 여기에 대언자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5번 썼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보혜사로 번역을 하고 여기에는 대언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작은 글씨로 3 해놓고 밑에 보혜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 근데 변호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잘 번역이 된 것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는가? 죄수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게 기막힌 일입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자니까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받아서는 안 될 자인데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한 것은 변호를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조언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조언 같고 진홍 같은 죄라는 말씀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어떤 죄든지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또 어떤 말인가 하면은 도저히 지워질 것 같지 않은 흔적이라는 거거든. 물이 들어서 우리도 옷에 뭐 어떤 물이 들면 잘 빠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물이 빠지지 않는 그렇게 짙게 진하게 그렇게 물든 그런 죄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회개를 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마귀가 송사를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송사를 합니다. 쟤 도둑질했어요. 쟤 살인했어요. 쟤 거짓말했어요. 쟤 막 욕했어요. 욕하는 게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인가요?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한테 화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형제에게 노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되겠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셋 다 결국은 같다는 말입니다. 셋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노해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되고 욕설, 라가는 욕설인데 욕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욕을 하지 않도록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성질나면. 그런데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아야 되겠다. 정말 사랑이 많아야 되겠다. 어지간한 잘못을 봐도 화가 나지 않고 저 미련한 것 하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욕이 나오지 않도록 그 말이 사랑으로 타이르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말인지 아십니까? 저예요. 제가 성격이 제일 급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잔소리 제일 많은 사람이 나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정말 사랑이 많으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진이와 예린이 대하듯이 대하면 차 안에서 화를 안 내겠구나. 그렇죠, 그죠? 아니 말고 예진이와 예린이 대하듯이 내가 예진이와 예린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걔들이 찡찡대도 화를 잘 안 내죠. 울어도 화를 잘 안 내죠. 때를 써도 화를 잘 안 내죠. 그냥 좋은 말로 그러면 안 돼. 좋은 말로 그러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휴식 시간을 지키십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